말씀 이사야 43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끌어내라 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며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은 본성 그들의 인간이나 택함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시킨 인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는 것. 둘째로는 타락한 야곱을 구속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로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물이나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지명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는데 먹여주지 않겠나요? 또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는데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죄에서 구속해 주셨으니 살아가는 그 도중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지 않으실까요?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와중에도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함에 빠진 남녀다를 지금 소환하시면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1에서 7절까지에서는 참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깍쟁이 같은 야곱을 왕자인 이스라엘로 만들어줬다. 또 너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보호해 주었고, 또 너를 위해서 애굽을 주고 샀고 구스를 주고 샀고 스바를 주고 샀다. 이렇게 하면서 참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도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참으로 우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 자신은 성경을 읽고 설교도 정기적으로 듣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은요, 지금 율법,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만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이끌림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좋으냐? 어서 내 이끌림을 받아서 내 앞에 서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뭐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일수록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그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졸음이 오는 그러한 사람들.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되고요,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요, 더욱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완전한 맹인이고 완전한 귀머거리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데려오고 이끌어 와야 하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것이 이끌어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데도 세상의 대부분의 인생이 미련하게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강권해서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본문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소환하여 책망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열방을 소환하고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말해요. 그리고 이전 일은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보았듯이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말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장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는 자가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니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불러다가 다 모아놓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있었는지 지금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날을 예언한 자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또 예언한 그대로 이루었던 자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루 앞에 있을 일도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저 앞 문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160년 후에 있을 일은 유대인의 해방을 예언하고 또 7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도 예언하며 장래일을 알려주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어떤 신이 있어서 이런 저런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신이 그동안 있었는지 감히 말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땅 위에는 그런 신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말할 자가 없고 앞날을 예언대로 이룰 자가 하나님 외에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1500년 그리고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그 오시기 직전에 보여질 그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징조들은요, 말씀대로 지금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진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요. 여기저기 홍수가 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미래를 말해주고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나만 믿어라. 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먼저 깨닫고 이 세상 무지한 자들, 내가 보여준 저 천지 만물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서 이끌어내라, 이 명령을 저희들에게 하고 계시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여지껏 너희들에게 장래일을 얘기하고 그 일을 이룬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상을 이끌어내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 하시는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계시해 주신 성경이 있고 날마다 귀한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는데도 맹인처럼 귀머거리처럼 있으므로 깨달으라고 책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 기록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모든 사실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모두 되어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저 세상에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